사무엘상 11장 1절 15절 오늘은 14절 말씀 왕국을 새롭게 하자.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오늘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대 영으로 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첫날 아침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저희 가운데 또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이 기록된 말씀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늘 저희에게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법에 나온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둔한 길을 또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학식 있는 자처럼 그렇게 알아듣는 귀, 또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말씀들을 쌓아두고 또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지명했습니다. 여기도 뭐 논란이 될 거 없죠. 제비 뽑았으니까 주 앞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 사울이 지명되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 참 배울 게 많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이 죄다, 그건 불법이다, 이렇게 또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뜻이다, 이런 걸 다 말씀해 주시고 나서도 결국 왕을 주실 때는 최고를 줘요. 그 이스라엘에서 밑에 이스라엘을 왕으로 줬다고요. 최고 인물 좋은 사람, 또 겸손한 사람, 또 그런 사람 또 주의 영을 부어가지고 마음을 또 다른 마음을 주시고, 그렇죠? 그런 사람 그렇게 왕을 줬다고. 그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냥 이왕 너희들 괘씸한데 제일 진짜 핫발이 말이죠. 그 벨레알의 자식들 중에 한 놈을 뽑아가지고 왕으로 준 게 아니고 정말 누가 봐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 없는 그런 청년을 뽑아서 왕으로 줬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어쨌든 최고로 줬다고요. 그 왕을 지명했죠. 왕을 지명했어요. 사무엘은 왕을 지명하는 그날에도 백성들에게 왕을 구한 이 일은 주를 거절하는 악이요 죄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는 확고했고 주님은 그들에게 한 왕을 주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리고 백성들이 바라던 원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외모가 일단 뛰어났단 말이죠. 주님은 기뻐하시는 뜻, 완전한 뜻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에게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을 왕으로 주신 겁니다.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포된 사울은 기브아에 있던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따로 왕궁이나 자기의 종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집에서 평소 생업을 하다가 그러면서도 백성들을 재판했던 것처럼 사울 역시 왕이 된 후에 그의 집으로 갔고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였던 무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명실상부한 왕조국가였고 왕이 통치하고 재판한 그런 왕국이 되었습니다.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고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그런 왕에 등극한 곳은 미스바에서 이제 임명을 받았죠. 근데 길갈이었습니다. 그 텀이 좀 있어요. 몇 개월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했습니다. 이제 왕은 세워졌으니까 뭡니까? 왕국을 만들면 되는 거죠. 왕이 있어야 왕국이 되니까요. 사무엘은 이날 이미 왕으로 임명받은 사울을 왕국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길갈은 뜻이 길갈, 굴러가다라는 뜻이죠. 이 지명인데 이게 이집트의 수치가 굴러갔다, 여기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집트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렇게. 여리고 동쪽 2마일 지점에 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하에 첫 번째 유월절을, 민족적으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던 곳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진기지였고 본부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 곳이며 동시에 사울이 왕에서 실각한, 그 왕에서 폐위된 곳도 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아각을 죽이지 않았지. 길갈. 왕으로 즉위한 곳도,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곳도 길갈이고, 왕에서 이제 주님께서 버리신 곳도 여기 길갈입니다. 훗날 사울 왕은 이곳에서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길갈은 승리의 장소입니다. 길갈은 주님과의 관계와 언약을 새롭게 하는 곳입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곳입니다. 길갈은 백성들이 주의 법을 지키겠다고 순종을 결단한 곳입니다. 길갈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승리의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길갈이 있다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과거와 단절됩니다. 과거에 육신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는 거죠. 육신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 나의 옛사람과 자아 육신이 죽는 곳, 그것이 길갈입니다. 나의 죄와 저주가 모두 굴러갑니다. 나의 수치와 모든 더러움이 다 끊어지는 곳, 그 할례를 행했던 곳 이 말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죄 있는 몸, 죄의 몸을 벗어버린 곳, 이것이 뭐죠? 길갈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입니다. 영적 할례 그러죠. 그리고 길갈에서부터 그들은 약속의 상속을 쟁취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과 생명과 은혜와 자유와 평강을, 그리고 주님 주신 각양 좋은 선물들, 그것을 쟁취해야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선물로 주어진 것들을 그냥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그때 암몬 족속 나하시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앗을 향하여 진을 쳤더라. 이에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시에게 말하되 우리의 언약을 맺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족속 나하시는 암몬 족속 왕이죠. 나하시가 이제 올라왔어요. 야베스 길앗을 향해서 왔는데 진을 딱 치니까 싸워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항복하겠다는 거죠. 이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시에게 말하되 우리의 언약을 맺으라. 평화조약. 전쟁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뭐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요. 우린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아무리 좋은 전쟁도 더러운 평화가 아무리 좋은 전쟁보다 낫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언약을 맺으라. 그래야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우리는 알아서 조공이 되겠다. 너희를 섬기겠다. 조공을 바치겠다 이거죠. 암몬 족속 나하시란 말은 암몬 족속의 대장 왕인 나하시란 말입니다. 암몬 족속은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난 자식으로 요르단강 동쪽 땅에 살았습니다. 주님은 출애굽 때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족속과는 전쟁을 하지 말도록 명령하셨는데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 족속이 다 여기에 해당되고 미디안 족속도 아브라함의 후손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늘 무슨 관계? 적대 관계였습니다. 적대 관계. 원수가 무릇 그 형제라고요. 암몬, 모압, 에돔, 미디안, 이스라엘 늘 괴롭혔습니다. 나하시라는 인물은 이제 갓 왕이 세워지고 왕국이 만들어질 때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런 그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게 사무엘 10장에 보면 이제 나중에 그 사무엘 하 10장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다윗에게는 매우 호의적이었어요. 그 야베스 길앗이라고 한 이곳은 개역성경에서는 길앗 야베스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길앗 지역의 메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르단강 동쪽편으로 맨 위에 므낫세 지파의 반이 있고 그 아래로 길앗, 갓, 루벤. 길앗은 땅 이름이고요. 갓과 루벤은 이제 지파 이름이죠. 거기 이제 그 아래가 이제 길앗, 므낫세 지파의 반, 동쪽 반이죠. 그 아래가 땅이 길앗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갓 지파가 살고 그 밑에가 루벤 지파가 살았죠. 길앗은 갈릴리 호수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암몬 족속과 길앗은 영토를 맞대고 있었어요.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고. 그 야베스 길앗은 이곳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 지역 이름이에요.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모세의 생전에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이 땅을 차지했지만 암몬 족속은 계속해서 이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장했습니다. 왜 암몬 족속이 그들이 땅을 빼앗겼거든요. 근데 모세는 암몬 족속을 쳤는데 아모리는 뭡니까? 본래가 우리 땅이었다고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는 너희들 땅을 빼앗은 게 아니고 우리는 암몬 족속을 쳐서 우리가 빼앗았는데 자꾸 자기들 땅이라 그러니까 그 영토 분쟁이란 말이죠. 영토 분쟁은 한쪽이 완전히 멸망하거나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계속 전쟁의 불씨가 됩니다. 전쟁의 불씨가 돼요. 암몬 족속의 나하시가 군대를 몰고 오자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은 나하시와 화평의 언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언약을 맺으라. 이 말은 싸우지 않고 항복하겠다. 전쟁을 피하고 대신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약을 맺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말해. 야베스 사람들은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고 무모한 희생을 치르는 것보다는 평화를 택했습니다. 그냥 조공 바치겠다. 조공살이 하겠다. 식민지 되겠다 이 말이죠. 나하시를 섬기겠다는 것은 그의 지배를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가 어때요? 태조 이성계란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명나라에 알아서 뭐였어요? 신하국이 되겠다고 조선과 회령이라는 두 개를 써서 어느 나라를 우리의 국호로 해줄지를 정해달라 그랬어요. 조선과 회령.
그 명나라에서 조선으로 해라 이래가지고 이 조선이 된 겁니다. 응? 자, 한국은 그 좀 웃기죠. 그 대한민국도 한국이라 이름도 일본이 정해준 겁니다. 응? 나 국호가 대한제국도 일본이 정해준 거고 조선은 명나라가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가 트럼프 만나 하는 말이 조선은 500년 동안 우리나라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속국이었다고. 그 트럼프가 그러냐고 그랬다죠. 진짜 그게 그러냐고. 응? 그 500년 동안 그 참 속국이었단 말이야. 이게 뭐야?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조선은 알아서 섬겼어요. 알아서. 그게 유익하니까 오히려. 응? 조선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괜히 싸워봐야 뭐 청일전쟁도 청나라하고도 한번 병작으로 한 것도 있었잖아요. 뭐 작살 났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 현명한 것도 모르죠. 응? 영토 문제라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언약을 맺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야베다 사람들은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 차라리 항복하자 이거야. 나아시를 섬기겠다 이 말은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지배를 받겠다 이거야. 2절. 이 암몬족 속 나아시가 그들이 대답하였더라. 내가 너희 언약을 맺을 조건은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들을 다 빼내어 그것을 온 이스라엘 위에 수치거려 두는 것이라. 언약의 조건이 뭐라고요? 조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토 분할도 아니야. 뭐라고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들을 다 빼내. 왜 오른쪽 눈이겠어요? 활을 쏠 때 방패를 왼쪽에 잡아도 누가 해도 오른쪽 눈은 저걸 해야 되거든요. 오른쪽 눈을 빼면 이제 이 전쟁을 못 하는 걸로 봐요. 용사의 오른쪽 눈을 빼면 이제 전쟁 끝나는 걸 보고 손도 마찬가지죠. 그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자르면 이제 칼을 못 잡습니다. 사람 손은 엄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엄지가 없으면. 엄지가 있어야 힘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영장류 동물 중에서 엄지를 쓸 수 있는 영장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른 거 힘은 좋지만 이 엄지가 이렇게 잘 안 됩니다. 다른 이 손가락을 가진 짐승들도. 그 엄지를 잘라버리면 이제 칼을 못 잡는 거죠. 당연히 활도 당연히 못 쏘죠. 물론 이렇게 쏠 수는 있겠지만 이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여기는 너희 오른쪽 눈들을 빼내어 이랬죠. 너희 오른쪽 눈들을 빼내어 다 빼내어 그것을 온 이스라엘에 수치거려 두는 것이라. 그러니까 야베사 사람들 항복 선언에도 불구하고 나아시는 굉장히 뭡니까? 항복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항복 요구를 거절해 버린 거죠. 이번에 그들 쓸어버리고 그 땅을 영구히 암몬족 속의 땅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맺자는 말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을 조건은 내가 너희 오른쪽 눈들을 다 빼내어 그것을 온 이스라엘 위에 수치거려 두는 것이니라. 이러면 어때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덜덜 떨겠죠. 달달 떨지. 이런 여기 한번 이런 사고 터져버리면. 이 말은 항복을 받아주지 않겠다. 그들을 모두 멸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아시의 전쟁 의지는 확고했고 야베스에게 조공을 받고 식민 통치를 하는 정도는 만족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바산왕 옥을 진멸했듯이 나아시 역시 이번에 야베스를 그렇게 정복할 길랏 야베스를 그렇게 정복할 생각이었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에 가진 열등감과 민족적 감정은 굉장히 컸습니다. 전에 사사입다에게 패배했던 모욕을 되갚아주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3절. 이에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래 동안의 유예기한을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으로 사자들을 보내게 하라. 그리고 그때 만약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나와서 내게로 가리라. 이 참 3절이 독특한 말이죠. 이거 왜 이런 말을 했는데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야베스 장로들은 나아시의 전쟁 의지를 확인한 뒤에 그에게 일주일 동안의 유예기한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의 유예기한을 주어 이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항복이든 굴복이든 전쟁이든 결정할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야베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은 나아시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으로 사자들을 보내서 원조를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그 계획을 적장 나아시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런 황당한 이런 게 있어. 만약 일주일 안에 그들이 나아시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이 전쟁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그에게 나가서 그의 처분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 북한하고 싸우는데 아니면 중국 싸우는데 우리가 미군이 도착할 때까지 일주일 안에 미군이 도착하면 싸우고 도착 못하면 항복했다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김일성이가 6.25 때 내려왔을 때 서울에서 3일을 멈췄어요. 서울을 정복하면 끝인 줄 안 거예요. 알아서 항복할 줄 알았어요. 남도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내려갈 필요도 없이 그냥 서울에서 끝나는 줄 알고 3일을 멈췄는데 그때 3일 안 멈췄으면 주일 사령관이 메가더였죠. 못 왔다잖아요. 그게 하늘이 도왔다 그런 말 하거든요. 3일을 멈춘 게.
요즘 이제 뒤늦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죠. 근데 지금 이 전쟁은 일주일을 멈춰달라는 거예요. 일주일을. 응? 나시가 그들을 노예로 삼으면 노예가 되고 죽이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만약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나와서 내게로 가리라. 그 야베스의 장로들이 일주일 안에 암몬족 소위 군대에서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이스라엘 내에 아무도 없으면 말이지. 이 전쟁을 완전히 포기하겠다. 죽이면 죽고 노예로 삼으면 노예 삼고 팔면 팔리고 말이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그 나시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굉장히 매혹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잘하면 싸울 필요도 없이 우리 피 한 발로 안 흘리고 뭡니까? 몽땅 삼킬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조직화된 중앙집권 체제가 아니라 12지파가 각각 자기 영토를 자기가 지키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니까 뭐 이제 나하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가 아니란 말이죠. 올 사람 없다고 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한 거죠. 그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왕을 세우고 왕국을 원했던 겁니다. 나하시가 생각할 때 당시 이스라엘은 조직화된 중앙정권, 중앙집권 체제가 아니라서 12지파가 각각 자기 영토를 자기가 지킨 시기니까 남의 지파에 닥친 전쟁에 발벗고 나설 가능성이 없고 원군이나 원조를 보내도 뭐 조금 보내거나 형식적으로 보내거나 그렇게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 뭐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이기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 같은 그런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 전망이 구원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자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4절. 그때 사자들이 사울의 기부에 왔어 그 소식을 백성의 귀에 고하였더라. 이에 온 백성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였고 울었더라. 백성들이 왜 목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우리 망했다고 운 겁니다. 싸우자고 운 게 아니고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슬프고 기가 막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탄 뭐 이런 거죠. 절망스러운 거죠. 야벳의 장로들이 보낸 사자들이 각 지파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브아에 살던 백성들에게 이 길앗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 울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들에게도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은 있어도 실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들은 안타까움에 소리 높이 울 뿐이지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모든 지파의 사정이 매한가지였습니다. 5절. 그리고 보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떼를 따라왔더라. 이에 사울이 말하되 무엇이 백성을 괴롭히기에 그들이 우느냐. 이에 그들이 그에게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말하였더라.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출된 사울은 지금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왕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밭에서 소를 몰고 일을 하고 있었다고. 그는 밭에서 소떼를 따라왔습니다. 기바의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울은 밭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백성들보다 이 소식을 늦게 접했고 백성들을 통해서 야베스 사람들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은 이미 이스라엘의 전역에 퍼졌을 겁니다. 이런 소식은 요원의 불길처럼 금방 번집니다. 6절. 그리고 그가 그 소식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 위에 임하셨더라. 이에 그의 분노가 크게 타올랐더라.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 위에 임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진 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산에서 내려오던 예언자들을 만났을 때 주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가 예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그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의 영을 주셨고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사울 위에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역을 맡길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영을 주시고 합당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주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는 입다나 기드온이나 삼손 등 다른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도 주의 영을 받아서 주의 일을 했고 베드로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 안에서 효력이 일어서 할례자의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또 골로새 1장 29절에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서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베드로 안에서 효력이 일하사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사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이게 뭐죠? 사역의 근원이지. 이게 사역의 원천이죠.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 사울이 야베스의 소식을 들을 때 주의 영께서 사울 위에 임했던 것은 그에게 주의 마음, 주의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마음, 주의 힘. 그러니까 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주님 주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크리스천에게 주의 영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고
주께 받은 선물들 가지고 섬기고 돕고 세우는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예, 그의 분노가 크게 타올랐더라. 주의 영이 임한 사울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분노가 아니라 주의 분노였습니다.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그러면 하죠. 이것은 엘리야가 주의 질투로 질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주의 성품입니다. 사울이 평소의 사울이었더라면, 그 전에 사울이었더라면 말이에요. 그런 다른 백성같이 소리 높이 울었을 겁니다. 뒤늦게 더 크게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 어떡하냐, 야베스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냥 발만 동동 굴리는 거지. 그러나 주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크게 소리를 내어 우는 대신에 분노가 타올랐고 야베스를 구원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는 사울이 그가 왕이 된 후에 그가 할 일을 부여받은 겁니다.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소명이었습니다. 이게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소명이었어요. 7절. 그리고 그가 한 결의의 소들을 취해 그것들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어. 손을 왜 쪼개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자들의 손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두루 보내며 말하되 누구든지 나와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이에 주의 두려움이 백성에 임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왔더라. 그러니까 농사꾼이었던 사울이 그의 소들을 취해 그것들을 여러 조로 쪼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꾼이 소를 잡아서 쪼갰다 이 말은 뭐죠? 이제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을 공개로 보여준 겁니다. 나 더 이상 농사 안 지어 이거예요. 나 오늘부터 이제 왕 할 거야. 응? 나 이제 농사 안 지어. 오늘부터 왕 하는 거야. 응? 오늘부터 왕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건축가였는데 목사가 되면서 건축하는 거 뭐 필요해서 모든 걸 다 치웠다 그래요. 다 싹 처분하고 팔아버리고. 그 말은 뭐죠? 생업을 이제 그쪽 생업을 포기하고 뭐 이거 했다 이 말이죠. 뭐 그런데 그는 뭐 대부분 다 마찬가지죠. 그래 농사꾼이 소를 잡았다. 뭐 끝난 거죠. 얘는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줄을 따는 것 같습니다. 어부가 배를 버려뒀어. 그물을 버려뒀다. 뭐죠? 그건 이제 생업 포기하는 거지. 그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생 바뀌었다 이 말이죠. 농부였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자 그런 농기구를 불태우고 소들을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더 이상 이 농토로 이 땅으로 되돌아오지 않겠다 이 말이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사울이 그의 소를 잡았다는 것은 농부로서 그의 인생은 끝이 나고 이스라엘의 대장,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삶을 알리는 그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는 잡은 소들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사자들의 손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두루 보냈습니다. 초대왕인 사울이 각 지역에 뭐 소고기를 보낸 건 알 거 아니야. 응? 그렇죠? 소고기 이게 아닐 거 아니야. 이 소를 쪼개가지고 왕으로서 명령을 내려보낸 겁니다. 각 지파에 처음으로 사울의 왕명이 전달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했거든요. 사무엘은 왜 끼워 넣는 거예요? 처음 자기가 왕명을 내리다 보니까 사무엘의 이름과 권위를 좀 빌려와야 돼요. 살짝 누가 좀 사울의 이름으로 하면 사울이 누군데 그런단 말이지. 근데 사무엘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다 알죠. 40년은 지금 사사로 하나님 사로 하니까 지금 여기 사무엘의 권위를 살짝 이제 빌리는 거죠. 요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울이 명령을 내리면서 살짝 뭡니까? 단독 명령을 내리기에는 좀 찜찜한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와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했는데 며칠 전 왕이 된 사울의 명령으로 전지파에 내린 전투 소집 명령이에요. 이거 징집 명령이라고. 여기서 사울은 자기 이름 뒤에 선견자 사무엘의 이름도 설정 넣었는데 이는 사무엘의 건의와 그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이 존경하고 따른 이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나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사울왕과 사무엘은 이 일에서 한마음 한뜻이란 것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이 반발하지 않고 그의 명령을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지지와 후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7절 후반절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내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기도 하고 사무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기도 하니까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이 말은 왕명을 거부할 때는 반역죄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권위 있는 왕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했어요. 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그렇지만 제재가 없었다고. 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왕이 없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강력한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 멋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원하던 왕이 그들 위해 세워졌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징발할 권한이 있고, 징집명령이죠. 노역에 동원할 수 있고, 11조를 비롯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징세죠. 왕실의 재정을 위해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을 위해서. 사울은 왕이 된 후 처음으로 왕명을 내렸고, 이에 백성들 위해 주의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 안 듣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말에 권위와 권세와 힘을 주신 겁니다. 이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왔더라. 사울이 내린 명령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복종했습니다. 일개 농부였던 사울의 말이 이토록 강력한 힘과 권위를 얻게 된 것은 주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주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날 사울의 말에 복종하게 된 것은 주께서 사울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힘과 권위는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8편 47절에 하나님이야말로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내 밑에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로다 했습니다. 사울에게 주의 영이 임했을 때 백성들은 그의 말에 복종했습니다. 시편 144편 2절에 나의 선함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방패이신 그분을 내가 신뢰하나이다.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아래에 복종케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아래 복종케 하신다. 그분께서. 그 왕의 권위, 힘을 어디서 온다? 주님으로부터 온다 이거죠. 그 위에 있는 권세는 모두 다 뭐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는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겁니다. 사울은 이 일을 통해 그가 왕으로서의 힘과 권위를 가진 것과 주께서 주의 백성들 위해 대장으로 세우신 것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순종하는구나. 주께서 두려움을 주시고 다 순종하게 하고 복종시켜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 한 분에게만 순종하면 되고, 난 주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되는구나. 사울은 요걸 여기서 배우면 돼요. 그럼 그는 왕으로서 선정을 베푸면서 위대한 왕이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근데 두려워해야 될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사울은 딱 하나만 하면 돼. 주를 두려워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백성들은 사울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 사울의 말에 순종한다고. 8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베셋에서 그들의 수를 세웠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또 유다 사람이 10만 명이더라. 3만 명이더라. 33만이죠. 엄청난 대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합쳐서 48만이에요. 우리 때 65만이었거든요. 그래도 10만이 금방 줄더라고요. 55만. 왜 준 것 같아요? 33개월 하던 걸 30개월, 28개월, 26개월, 24개월, 지금 18개월 하거든요. 그 여자 군대 보내자는데 그 바보 같은 소리예요. 다 6개월 늘리면 됩니다. 6개월만 늘리면 간단해요. 6개월 정도만 늘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 정치 한번, 선거 한번 할 때마다 줄이는 거예요. 분명히 다음에 뭐 15개월, 12개월도 나올 거야. 북한은 10년 하죠. 북한은 10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군이 유지가 되니까. 여자들도 징집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주는데, 지금 여기 뭐 33만이라면, 그 옛날에 이 정도는 엄청난 거죠. 사울의 명령에 따라 모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몇 명? 예, 30만. 유다 사람이 3만. 예. 그 지금 한국군의 군대 수가 50만이 안 되는데, 이건 엄청난 거죠. 암몬을 상대로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수가 33만이라면 엄청난 군대입니다. 이들은 비록 평소 직업군인들처럼 군사훈련을 꾸준히 받은 사람들이 아닌 농군 수준이지만 이 수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30만이 넘는 대군을 왕의 명령 한마디에 모았고, 사울은 이들의 대장이 되어서 야베스 길앗의 진을 치고 있는 암몬 군대와 싸우고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9절입니다. 맨날 소와 나귀만 몰아본 이 사울이 30만 군대를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이리야 하고 워워 하면 되겠냐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9절. 그리고 그들이 거기 온 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야베스 길라 사람들에게 같이 말할지니라. 내일 해가 뜨거울 시각에 하면 정오를 말해요. 너희가 도움을 받으리라. 이에 사자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그 일을 보여주었더니 그들이 기뻐했더라. 이번 전쟁은 사사가 아닌 왕이 치르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사들이 치렀잖아요. 이번은 왕이 치르는, 그들이 뽑은 왕이 치른 전쟁이에요. 전쟁을 위해 모인 군대는 야베스에서 온 사자들에게 그들을 도울 것임을 말해줬습니다. 너희는 야베스 길라 사람들에게 같이 말할지니라. 내일 해가 뜨거울 시각에 너희가 도움을 받으리라.
오늘 군대가 모였는데 내일 출전한다 이거예요. 온 이스라엘 지파가 야베스 사람들을 돕겠다고 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해줬을 때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을 때 암몬이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노예가 되고, 그렇죠? 그들은 땅을 빼앗기고 남자들과 여자들은 죽거나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왕이 된 사울이 직접 군대를 소집해서 그들을 돕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즉각적인 도움이에요. 응? 이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 사망의 종, 정욕의 종, 부패의 종, 쾌락의 종, 탐욕의 종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즉각적인 도움을 얻습니다. 즉각적인 구원이 임합니다.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마귀의 포로로 악한 현 세상에서 자기 배를 섬기고 육신을 따라 살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주의 영을 받은 사울은 왕이 된 후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내일 해가 뜨거울 시각에 너희가 도움을 받으리라. 사울의 명령으로 모인 군대가 지금 벳색에 있는데 이곳에서 야베스까지 거리가 한 14마일이에요. 14마일 정도. 내일 아침 신석기동에서 해가 뜨거울 정오쯤이면 암몬 족속을 물리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군대를 암몬 족속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야베스 길라스로 은밀히 이동해서 그들을 치게 될 것이고 내일 정오에 승리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내일 정오에 도움을 받는다. 내일 정오에는 그냥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다가 아니라 이미 그땐 전쟁이 끝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0절. 그러므로 야베스 사람들이 말하되 내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니 또 너희는 너희에게 좋게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리라. 10절을 잘 보세요. 야베스 사람들이 말하되 내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니 내일 우리가 야베스 사람들이 너희에게로 암몬 족속에로 나아가리니 또 너희는 암몬 족속 나아시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좋게 보이는 모든 걸 우리에게 행하리라. 너희는 네 마음대로 해. 너희들 멋대로 니들 마음대로 해 이 말이에요. 우리 항복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내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나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애매한 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암몬 족속입니다. 나아시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게 기만 전술을 펼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암몬 왕에게 내일 무조건적으로 항복하겠다는 뜻으로 말해서 경계심을 풀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과 전쟁할 때 쉽게 이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일주일간 유예기한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베 사람들은 야 일주일간 너희한테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일주일 해도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네. 우리를 도울 구원자가 없네. 아무도 안 오네.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항복할 테니까 내일 우리가 너희 앞에 나갈 테니까 너희는 너희가 좋은 대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모든 걸 우리에게 해라. 너희 뭐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로 할 때 내일은 이거죠. 내일 할 때 이 말은 이제 암몬 족속에게 말한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내일이고 너희에게로 할 때 너희는 암몬 족속을 말합니다. 야베스 사람들 내일 해가 뜨거울 즈음에 구원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암몬 족속에게는 뭐냐면 내일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또 너희는 너희에게 좋게 보이는 모든 걸 우리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를 종으로 삼든지 오른쪽 눈을 빼든지 죽이든지 포로 삼든지 노예로 만들든지 하여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처분에 맡깁니다. 완전한 항복, 완전한 굴복,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한 것인데 이는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게 내일 대규모 전쟁을 선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내일 아직 사울이 오지도 않았는데 기고만장했다가는 뭐 난리 나는 거지. 아마도 남을 속이는 것이 지혜요 전술이고 전략으로 칭찬받을 때는 전쟁 때밖에 없습니다. 전쟁 때는 속이는 것이 뭐라고?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에 어긋나는 게 아니고 그게 지혜예요. 전쟁터에서는 속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쟁터에서는. 하나님도 전쟁터에서는 속여요. 거짓말하는 것이 전쟁터에서 뭡니까? 그건 작전이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전쟁터에서는 뭐가 허용된다? 십계명이 정지되는 순간입니다. 죽이는 게 뭐라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어긋나지 않습니다. 적을 마음껏 죽여도 살인하지 말지니라 어긋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노량물 다 빼앗아오든 훔쳐오든 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거짓말해도 그건 뭐죠? 그건 지혜지 뭐라? 예,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을 왜 어기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전쟁터에서는 모든 게 뭐 됐나? 예, 율법이 정지되는 순간이에요. 전쟁터에서는. 이건 성경이 자체가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뭐 다윗 같은 사람은 사람 너무 많이 죽인 살인자죠. 그렇지, 다윗은 그러면서 살인자 아니에요. 다윗이 살인했다 할 때는 그 내연녀의 남편이라 그럴까? 정부의 남편을 사주해 죽인 뭐 그게 살인이지. 예. 전쟁에서 그렇게 많이 죽인 건 아니죠. 예. 우리가 죽인 건 그걸 이야기한 거지. 남을 속이는 것이 지혜고 전술이고 전략으로 칭찬받는 것. 그건 딱 예, 전쟁입니다. 11절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사울이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새벽 경점에 그 군대 한가운데로 들어갔으며 날이 뜨거운 때까지 암몬 족속을 죽였더라. 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남은 자들이 흩어져서 그들 중 함께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암몬 족속은 지금 내일이면 뭐죠? 이제 항복선언 받고 그들 종으로 삼으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새벽에 누가 온 거예요? 33만의 군대가 들이닥친 거예요. 암몬 족속 진짜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을 막 치는 거죠. 그래서 한나절 쳤더니 정오쯤 되니까 전쟁 끝난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한마디로. 사울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인 군대를 조직하고 그들을 이끌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내일 전쟁을 위해서는 전술 전략을 세우고 그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 말에서 그들은 다음날 모인 군대를 약 10만 명의 개수로 나눴습니다. 아직 젊은 사울은 서로 밭을 갈고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3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울은 그 군대를 이끌고 새벽 경점에 그 군대의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뜨거울 때까지 암몬 족속을 죽였습니다. 암몬 족속에 나가신 오늘 야베스 길앗에 항복을 받을 줄로 알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야베스의 사신들로부터 오늘 무조건 항복하고 그들에게 나올 것이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군대의 기습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전쟁은 단번에 끝나버렸습니다. 허무하게 끝나버렸어요. 그 적장의 말을 믿는 놈은 가장 어리석은 놈이에요. 가지고 뭐 살려주겠다. 그런 전쟁에서 그런 거 많죠.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항복하라 이렇게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적장에 와서 칼로 죽이겠다고 그러네.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러지 않을게. 적장의 말을 믿는 어리석은 놈은 살려줄 가치가 없다 그런다잖아요. 전쟁에서는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속이란 게 의미가 없다고요. 전쟁에서 약속이란 의미가 없어요. 전쟁에서 약속이란 거는. 약속도 말이죠. 힘이 비등비등하거나 뭐가 돼야 뭐 평화 조약이 뭐가 되고 휴전이 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휴전하겠다 그러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휴전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휴전을 하려면 우크라이나 뒤에 EU나 미국이 보증을 서줘야 돼요. 그래 힘이 비등비등해져야 휴전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휴전이 되지. 근데 EU나 미국이 가만히 있는 이상은 휴전이 안 돼. 왜 휴전해요? 그런 휴전은 없어요. 전쟁에서는 어떤 약속도 약속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약속이란 건 약속이 아니에요. 사울은 날이 뜨거울 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군대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전쟁을 끝내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남은 자들이 흩어져서 그들 중 함께 남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의 독특한 표현이죠. 모두 죽고 도망가서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남은 자들이 흩어져서 그들 중 함께 남은 자가 없었더라. 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모두 죽고 도망가서 아무도 다 흩어지고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거기 있던 자들은 모두 죽었고 산 자는 모두 도망갔으니 거기는 함께 남은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적들을 모두 죽이거나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암몬 족속에 나가신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다가 그의 군대가 전멸을 당해버렸습니다. 참 어리석은 놈이죠. 사울은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군주는 백성들의 절대적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됩니다. 전쟁 영웅이 되는 거예요. 왕권은 더욱 강화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왕이 되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나 짓고 있었다가 이삭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입증된 거예요. 이 승리는 주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언제나 승리자가 됩니다. 고린도전 15장 51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품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12절 그리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한 그 자가 누구이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리이다.
벨리알의 자손들을 죽였다 이거죠. 응? 정적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이 전쟁에서 승리는 그동안 전쟁에서 늘 패배했던 이스라엘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암몬 군대를 박살내버린 이스라엘은 사울을 그들의 대장 왕으로 확실히 인정했습니다. 그들 중에 사울을 반대하던 무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죠?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백성들 중에는 그런 목소리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사울을 뭐 왕으로 인정하니 안 하니 뭐 이런 소리 했다가는 이제 끝장나는 거지. 역적되는 거지. 역적되는 거예요. 사울이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한 그자가 누구니까. 이 말은 감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사울은 반대자 불편한 자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힘과 권위를 주었고 백성들을 복종케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리이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들, 사울을 따랐던 무리들은 이번 기회에 사울의 반대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좋은 거죠. 이들은 이미 정치의 속성,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런 기강을 잡아두지 않으면 정치 불안과 사회적 갈등과 계파 간의 분열 등이 계속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확실히 힘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두려움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13절. 그리고 사울이 말하되 이날에는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리라. 이는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한테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라. 이는 오늘 누가? 주께서 이스라엘에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내가 구원했다가 아니지. 사울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친위대가 형성되고 사울을 위해 반대자들을 처단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울은 화평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정적을 색출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에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리라.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요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반대하고 욕하고 저주했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에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니라. 사울이 이 승리가 주님이 주신 승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보통 이런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승리에 취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시리아 군대가 모두 전멸하고 돌아갔을 때 그는 칼이나 창이나 활로 승리하지 않았음에도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주어진 승리의 선물, 은혜에 그는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주께 영광을 돌리고 온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 이방 민족들에게 주의 두려우심과 권능을 선포함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주변 어떤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바빌론 사신들에게 보물창고에 있던 재물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충분한 재물이 있다는 사실을 자랑한 겁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일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치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대장이요 구원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이 구원이 주께서 이루신 것임을 분명히 했고 백성들 중에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반대한다고 해서, 나를 대적한다고, 나를 해하고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뭐 원수 갚지 않는다. 원수 갚는 건 주께 속한 것이다. 이 사울이 때문에도 진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보면 훌륭한 사람이고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죠. 14절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선견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야베스에서 승리를 거둔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길갈로 가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는 겁니다. 길갈은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졌던 야베스 길갈에서 한 6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먼 거리예요. 그러나 이곳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요르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의 임시 수도였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재판할 때 길갈에서 사사직을 수행했습니다. 15절 이 온 백성이 길갈로 갔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사울을 길갈에서 주 앞에서 왕으로 삼았더라.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쟁기 잡을 일은 없는 거죠. 서로 밭을 갈 일도 없고 오늘부터는 또 거기 주 앞에 화평한 물들의 희생 제물들을 희생시켜 드렸더라. 그리고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했더라. 기쁘죠 당연히. 왕국이 섰잖아요. 그것도 승리의 뭡니까? 전승기념이잖아요. 이게 그죠? 전승기념물이잖아요. 그 사무엘의 말에 온 백성이 길갈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을 길갈에서 주 앞에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전쟁을 치르면서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길갈에서 왕국의 왕으로 왕자에 등극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느 나라들처럼 왕이 있는 왕국이 되었습니다. 길갈에서 백성들이 주 앞에서 화평한 물들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는데 권력 투쟁이나 내분, 전쟁, 갈등, 누군가의 피를 흘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었고 주께서 그들이 원했던 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고기를 구했을 때 조금 주셨어요? 배가 터지도록 주셨어요. 코에서 냄새가 나고 입에서 못 먹을 만큼 고기를 주셨어요. 주님은 많이 풍성하게 주십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하여튼 그것이 무엇든 간에 주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비록 탐욕이나 악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다. 그리고 우리 뭐 해야 된다?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세워졌고 왕국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왕국이 되어졌는데 다음 시간 지금도 이제 사울 왕의 40년 통치가 시작되는 거죠. 사울 왕의 40년 통치가 시작되는데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또 저희를 불쌍히 여시고 부드러운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참 어린 양처럼 대하시고 또 마른 불처럼 또 꺼져간 심지처럼 상한 갈대처럼 아버지 저희를 끄지 않으시고 부러뜨리지 않으시고 참 섬세하게 살피시고 또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또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이 합당한 그런 성도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에서 걷고 또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하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온전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교답니다. 아멘.